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 위대한 지도자, 이러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간 모세에 대한 설교도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만약에 모세를 만나면 뒤에서 후광이 드려질 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 그리고 노예였던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전무후무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생애는요, 총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의 땅에서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채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세가 위대한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에 그는 위대한 인물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으로 알고 있던 그 모세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에 인도하게 하신 일에 대할 때면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이 좋고 담력이 큰 지도자감으로써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건을 맡긴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인물을 보면 배가 아플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잘났다고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조그만 흠이라서 찾아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인으로 떡하니 모셔놓고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위인으로 구별해 둔 다음에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으로 그 어떤 팬심을 가지고 산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기 할 일을 그에게 떠넘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정치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보직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좌우를 넘어서 논문을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누군가는 이미 이야기했고 이야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시비 걸 만큼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누군가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훌륭하다라고 자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의 신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은요, 책임 회피에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저 멀리 있는 교회에 가보면 자기가 하는 말은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비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공동체를 끌어내리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들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생각도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근거로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우리는 모세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에 성경이 그려내는 모세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로 인도하리까. 아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하다는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역해 보면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모세에게 이 모세가 왜 갑자기 호렙산에 있게 된 것일까요?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 왕자로 살던 시절에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분에 찬 모세는 남몰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이 일이 탄로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한때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지배했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짐승이나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신분 역시 도망자로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되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한데요.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을 모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네. 그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땡깡이나 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보거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출애굽한 것을 보면 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가 어휘력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때는 왕자였던 그가 도망자로 지내던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눌려 있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사람 기분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제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인데요. 이것이 감사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교육자라는 중압감 때문에 제가 막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말문이 작게 막히니까 제 할 말을 다 못하니까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도 되나? 안 된다. 하지 마라. 저를 막 짓눌러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고향에 휴가 때 고향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도사니까요.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하여튼 저의 본 모습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지는 않았을까요?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불꽃 혼자서 타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이 모세의 것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산에 불이 났으면, 산불이 났으면 당장에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었더라면 그 불을 끄려고 잽싸게 가서 불을 끄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불을 끄려고 했다면 죽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장인의 재산을 다 타없어지게 생긴 그 마당에 급한에 도망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위기 대응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인간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이끌심으로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고 하자 거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려줬던 이유만으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미대한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알아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의 존재를 몰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모세는 그에게 그가 누군지를 몰랐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합당한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게 있나요? 모세의 지도자적인 능력에 있는 모습을 말고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전의 모습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패배의식에 사무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죽였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람이 죽었겠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숨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겠습니까? 모세는 적어도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이 없었더라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튼간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모세는 그것만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궁지에 몰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광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끄심이 임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이성과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반응이 다를 수 있겠지요. 또한 시대적 구속사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 시대의 모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셔야 할 구원의 방법이 출애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히브리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한때에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나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방에서 자신의 발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새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곳이 여전히 자신이 애굽에서 피해 도망 나온 피난처인 미디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현실은 먼지가 많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는 없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을 벗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말로 반응하기란 쉽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누구나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니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 반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사오니 아무개 집사를 써주소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멸시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권위자 앞에서 신을 벗는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자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는 이 땅 가운데를 지배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세에게는 미리한 광야에 머물고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인물이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노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집불통인 모세를 거꾸로 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역 가운데 그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올라탄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에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이 대산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시고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파도를 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당회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큰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에이 뭐 그렇게 하냐, 장로님들 참 답답하네,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중에 살짝 판단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대산교회에 불가항력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세상에서는 흙먼지 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신을 벗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호하게 기록된 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을 주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한테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가만히 서 있다가 청년부를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역시도 죄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저 역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육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사람들은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분명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사람 바라봤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봤다면
벌써 흩어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60년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